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 1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때가 급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그렇게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일들로 그게 막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바로 전에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인복이 됐다, 요한계시록은 인복이 됐고 잘못 열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받고 예수 믿고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을까봐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복이 됐다고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지나오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급한 데 따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약이 열리지 않고는요, 신약이 없이는 구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율법을 왜 준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지금 마지막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여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 대한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가 음란한지를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음란이 오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은 다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짐승이 무엇인지, 음녀가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가르쳐 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뜻인데 아주 위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네?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른가? 안 그러면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부른가? 그러면 목사님 대신 밥을 좀 먹어주시오. 그럼 나도 배가 부를 겁니다. 목사님 밥 먹는 것 봐도 내가 배가 부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해야 내가 무슨 지혜롭게 되지, 다른 사람은 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밥 먹으니까 배부르고, 밥 먹으니까 배부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배부른지, 왜 배부른지, 어떻게 배부르고 어떻게 좋은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믿어요? 네? 예수님 믿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지 왜 목사님 말을 듣느냐는 거죠.
아니 물질적으로 하나님 잘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말을 들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해야 될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에 여기에 가서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음녀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음녀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시작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왜 아내냐면 있잖아요. 종으로 있던 하갈도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왜 아내냐면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본처가 되는 사라도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둘 다 죽고, 아내는 하나는 누구예요? 사라는 내어 쫓아버리고, 사라는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들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표현을 했는데 두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여자.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하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고요. 하나는 또 누구냐 그러면은 이삭을 낳은 사라를 두 여자, 아브라함의 여자라, 아브라함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얻은 여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중에서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에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육신에 사라가 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 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도 벌써 이제 나도 영수가 끊어졌고 안 되게 자식을 못 나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젊은 젊은 여자 아이들 낳을 수 있으니까 저 여자를 데려다 아이를 낳아. 그래서 당신의 부소를 해라 해서 둘이서, 그럼 남자는 또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보내가지고 낳았어. 낳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바사바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 그런데 이게 그 전에까지는 괜찮고, 이게 아이를 낳게 해주면 종으로 있던 이게 하갈이 말도 잘 들었었는데, 이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 낳고 보니까 기분 나쁜, 지가 이제 본마누라 행세를 하려고 사라를 핍박을 하니까 사라가 진짜 죽겠거든요. 여러 육신적으로 속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떻게 됐어? 그때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냐면, 야,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벌써 우리가 100살인데 100살인데 무슨 아이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하고 사라는 픽 돌아서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했어요. 픽 돌아서서 웃었고,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든지 말든지 내년에 낳을 것이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이삭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기의 본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갈하고 그 다음에 사라하고 하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이 크니까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게 됐으니까 이제 그 고소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했냐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아라. 저건 내가 허락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네 본처인 사라와 이삭은 내가 약속을 안 드리니까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지금 전쟁 그 후손들이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서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서 누구로부터 그 믿음의 후손이 세워지냐 하면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신령계통이라고 합니다. 신령계통. 이스마엘도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가서 아들이니까 하나님 섭리했다고 자식을 낳게 됐죠. 그래서 나서 그 후손들이 퍼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으로 가지고 유형계통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오지 말고 믿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들 두 아들 중에서 두 여자들 중에서 낳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는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나와서 먼저 육신의 축복을 받는 육신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부터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약속, 육신의 계통은 육신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영생의 약속에 일일이 하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뭐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멸시 천대도 받는 일이 많겠지요. 그것은 왜냐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조금 궁핍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세상에서 남편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진짜 다 뺏겼더라도 나는 오직 영생에 이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줄기가 흐릅니다. 두 줄기. 믿음이라는 것에 안에서는 두 줄기가 흘러.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두 줄기가 흘렀어. 하나는 악의 대표가 되는 가인의 계통이 흐르고 또 하나는 선의 계통이 되는 셋, 그 다음에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도 육신의 생활이 있고 영적인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더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도 그렇게 있어도 나에겐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까짓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뺏기려면 뺏기고 너는 그게 좋으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너 그걸 가지든지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뭐 좀 뺏기더라도 나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고 그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구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함께 구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종됐던 애굽에서 종됐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는 모든 것이 풍부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풍부해지는 곳으로 먼저 이끌어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의 약속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으로써 복을 받는 그 방법대로 예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음이 있잖아요. 처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욕심 부리고 뭐 어디 투자하고 한다가도 어려우지만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안 갚아도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안 갚아줘요. 그거.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입고 앉아가지고 여기 어디 가서 투자하고 뭐 하고 아니 목사들이 가서 투자하고 장로들이 투자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기치고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피해 다니면서 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게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데 그거 안 들어줍니다.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주는 건 뭐냐면은 영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으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 그걸 똑똑히 알지 못하면은요 육신의 법에 매여 있고 육신의 축복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령과 진정이 뭔지 몰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고 예배하면 그게 신령하다 영적 예배다 아주 무식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막 소리 지르고요. 속으로는 똥이 끓으면서도 일단 소리 지르고 지는 가서 얻어먹고 다니면서도요 축복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축복 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가 먼저 축복을 받아서 남한테 베풀어야 되지. 남의 걸 뺏어먹으면서 내가 축복 줄 것이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목사가 됐으면 나눠주고 구워주는 그런 일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고 노력하고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눠주게 되네 넘어가게 되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맨날 가서 내가 가서 고개를 숨기고 들어가고 뭘 얻어먹길 바라고 대접을 해주라고 하고 하나님 축복 빌어줄 때고 뭐 이렇게 하고 애서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무슨 뭐 야구를 갖다 축복하는데 별걸 다 갖다 끊으면 지금 아니에요. 줄 아는 게 성도들보다 있잖아요. 목사님들 부자입니다. 알았죠? 왜 부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은 쓰는 대로 계속 나 샘 쏟듯이 자꾸 해줘. 근데 왜 인색하게 왜 받는 대로 집어넣느냐고 깊숙이 집어넣느냐고 왜 받는 대로 깊숙이 집어넣고 그 나중에 먹을 때는 네 살아라고 너 살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바꿔줘버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신앙을 하는 것과 영적인 신앙을 하는 것과의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은요 요한이서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영역과는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해져야 되는 것인데 왜 한쪽은 형통해지는 것 같은데 한쪽은 안 되냐 하면 이게 아직까지 그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육적으로 믿는 게 있고 또 육적인 믿음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고 또 영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데 따라서만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무엇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냐? 음료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럼 음료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아무도 음료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은 내가 말하는 좀 어리석게 말하더라도 내 어리석은 것은 너희가 이해하면서 좀 들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정결한 천원을 만들어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라고 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살려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는 거다. 내 좀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어리석게 말한 걸 좀 이해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베드로전서 가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광야에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 있는 교회 즉 그 교회를 여자라고 거기에 가르쳐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크게 우리가 단체로 보면은 교회가 여자입니다. 또 하나로 보면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혼자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보면은 내 하나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생각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에 물든 신앙이다,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두 여자가 내 속에서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그것을 가지고 두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두 국민이 계속 싸워. 한 뱃속에서, 한 여자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여자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는 교회들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입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을 가지고 신령한 계통의 여자라고, 신령한 계통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교회, 신령교회.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 믿음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이용해서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의 계통이냐?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계통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 먹고 살 때 잘 먹고 살다 죽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그걸로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영생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차 좀 안 타면 어때요? 지금 와서 몇 억짜리 차 안 타면 어때요? 그까지 거. 예? 1000만원짜리 차 타고 다니도 얼마든지 잘 태워다 주잖아요. 그냥. 아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좋은 차를 사려면 무리해야 되지. 뭘 무리해야 되느냐? 설교를 무리한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어디다 더 퍼센트를 많이 두느냐, 어디다 더 그 포인트를 많이 두느냐.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 얘기해. 우리들은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다 합니까? 예? 누가 말씀 다 지킵니까? 예수님 영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대적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영원의 축복을 해주시려고 사업 벌써 무리하고 망할 때 다 된다. 사업을 하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와서 좋은 것을 대접을 하고 또 한 봉도 주겠죠. 그리고 망하게 되면 뭐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갈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랬대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내도록 계속 하더니 계속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하니까 이 장로들이 우리 모여서 저거 안 되겠다. 저 목사 해봐야 맨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라. 이거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내보낸다 그랬대. 그래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 요번쯤은 설교하고 이제 다른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성도들이 기대를 했대요. 요번에는 사랑하는 설교 안 하겠지 싶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다름없이 성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더니 자기가 쫓겨나서 목회지도 없고 망하러 가는, 세상으로 망하러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하다가 가든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지금 앞으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먹고 사는 동안 그 직원자가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돈이 우리를 살려주니까 하나님 살려주죠. 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먹고 살아.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올바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게 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약속의 믿음이며 약속의 설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령계통이라고 그럽니다.
땅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유형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형계통에 설 겁니까? 신령계통에 설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유형적인 말을 전할 것인가? 소망이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유형적인 소망이 살다 끊어지는 유형적인 그런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생의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쫓겨나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요. 지금 환란이 와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때가 됐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사람의 꾀를 믿느냐고, 자기 꾀를 왜 믿느냐고. 그러면 자기 꾀를 믿으면 거기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은요, 세상이 있을 동안까지만 아마 그게 인정해 줄 거라. 그 이후에는 인정을 못해, 지켜주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통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네? 어떤 부부가 맨날 쌈질해, 맨날 쌈질해. 저기 잘못했대.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 좀 받아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올 게 있다. 그 사랑 바라고 그거 사랑 안 해준다. 그래 싸우려고 그렇게 원통이 하느냐고. 그만 치라. 네가 사랑해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신랑한테 사랑 좀 받아보려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사랑하지도 않고 자꾸 욕하고 하니까 그거 자꾸 원통하고 눈물. 그럴 필요 없어. 그거 자꾸 네가 사랑해. 앞선 자리에 섰으니까 내가 사랑해버리면 돼.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해. 좀 힘들 것 같지만요, 그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옳습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때 가서 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요, 영생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린다는 것은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굳어지지만은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세상에서는 굳어지고 막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그 소망의 문이 점점점 넓게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내 싸우는데 동생하고 누나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뭐 다 싸워요 그거.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싸우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면은요, 내가 사랑하면 언니든지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뭐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귀하기 때문에요. 아멘. 그게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 건지, 싸움질을 하는 건지.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싸우고 교단이 왜 싸우냐고. 왜 싸우냐. 그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기는 힘들어요, 쉬워요? 네? 아니, 영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영생이 하는 것을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래서 천국을. 그러니까 뭐가 그래 원통하냐고. 사는 동안에 뭐가 그래 원통해. 뭐가 원통하냐고. 차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네? 소고기 없으면 저때가 풀 뜯어 먹으면 되지. 꼭 소고기 먹어야 되고 그것도 비싼 안심이나 뭐 그런 거 먹어야 돼. 가지 마요. 어쩌다 쥐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까지. 그래, 기분 나쁘면 안 먹으면 되고 까지.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되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맞아요. 이건 문제다. 형편이 되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면서도 이게 자꾸 그걸 거기서 안 준다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해서 하나님 저 마귀 새끼 그 누가 아시죠? 누구 마귀 새끼. 저 마귀 새끼는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나는 1천만 원짜리 차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게 대중기대 같은 거기도 하고 뭐야 그게 다른 사람 뭐 사람 소리거든요. 아유, 그러면 장모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차 사들 그거요. 그거 보기 안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수술하시는데 수술하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누굴 욕하느냐? 어디 가서 실컷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다칠 때 문제게 해놓고 어떤 사람 그러다가 다칠 때 해놓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이렇게 꼬매니까 좀 아프니까 야 이놈아 네가 의사냐 똑바로 해라 돈 받아먹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경우는 의사 욕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오지 말지.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이 돼가지고 하니까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무슨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있냐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들어가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네가 왜 그러냐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죄만 짓게 돼 있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해서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게 네가 가서 보면 돼. 사람 잘못했으면은 맞고 가만히 있든지 감사해요.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목사님이 저 길가에 가서 멀쩡히 지나서 한 대 딱 한번 때려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 목사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때리는데 네가 참아라. 그거 복이 된다. 그거 가만 놔둬 그거. 그 다음에 그러다가 식구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그걸 가다가 저쪽에 감옥에 갖다 쳐놓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애매한 사람들까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양심 있다면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뭘 가서 대모질하고 가가지고 목사들이 일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꼬라지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핑계대고 하겠어. 뭐 어떻게 하라고 가서 대모질하라고 목사들 가서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데 지가 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데를 앉아가 떠드냐고 하지 말아야 돼. 무슨 일만 나든지 수리받고요 감사하고 내가 믿음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의 여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3절에 가서 보면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속에 물든 자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데 이게 여자들